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도 입은 천사 우리를 옮겼고 누셨던 곳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 분양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않으시는 사랑과 함께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중의 왕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선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에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할렐루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 마귀가 힘을 잃게 되었고, 동시에 주님의 자녀이 된 우리에게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식었던 믿음이 다시 불붙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눈물,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탐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미움의 사슬, 슬픔의 사슬, 의심의 사슬은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불평과 원망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극한의 대립과 갈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의 능력의 손으로 이 땅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립과 갈등은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주님의 참된 사랑과 평화가 깃드는 이 나라, 정의가 강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땅의 모든 교회마다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탐대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다 되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간절히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환우도 있고, 산불로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이재민과 교회도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부활의 능력으로 연약한 것마다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힌 것마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때마다 시마다 채워주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을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심령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 은혜 충만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가 부활의 간격을 갖고 부활의 소망과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온 회중과 함께 드려지는 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데요.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과 전후로 달라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고 또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기 전부터 부활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셨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다음 날이 되니까 다시 배가 고파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생각이 난 것이죠. 어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루가 지나니까 또 배가 고파졌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도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낸다 이런 뜻인데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계시되었는가? 영의 양식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데 영생을 위한 양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생합니다. 그것을 믿도록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번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영생하는 분이,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을 만나면 또 배불리 먹을 수 있겠거니 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먹으면 소화가 돼가지고 없어지고 다시 배고파지는 양식,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의도하고 이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어긋난 것이죠.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왜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프니까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의도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인가? 여러분 깊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도 예수님은 놀랍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실 2000년 전보다도 더 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이 지구상에 인구가 82억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82억 명의 사람들이 하루에 먹고 쓰는 소비하는 음식의 양이 얼마나 되느냐? 1억 8,860억 톤입니다. 1억 8,860만 톤.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돈으로 37조 7,2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하루에 먹는 양이 37조 7,200억 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먹습니다. 이것을 1년치로 환산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1경 3,770조 원이에요. 1경.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1년 예산을 600조로 할 때 23년치의 예산을 1년 동안 먹는 것이 되겠습니다. 82억의 사람들이 하루에 2.3kg의 식사를 한다고 할 때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양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은 이것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우리 인류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82억의 인구가 수경조원의 이 음식을 먹을 정도로 매일매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인간의 노력과 에너지로는 이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도 매일매일 먹고 쓰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을 만큼 양식이 나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풍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매일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매일매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하나님이 왜 행하시는 것입니까? 누구를 믿으라고 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썩어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썩어질 양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잘 살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살 것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부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야 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뜻을 성취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루고 세상 나라의 영광과 명예를 위한 것이라면 영생을 얻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행복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쌓아 올리는 삶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쌓으려고 하는 삶은 돌아오는 것은 허무한 것뿐이고 슬픔과 고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양식,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지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를 위해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또 이 세상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 이념과 사상이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내가 잘 사는 나라,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나라를 이 세상 나라를 통해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념과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내 이념과 사상을 반대하는 사람은 원수라고 생각해요.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이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원수마귀 사탄보다도 더 미워합니다. 내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목숨을 끊고 아예 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사이에도 세상 나라의 문제로 치열하게 싸우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 것입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된다고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도 죽었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로마도 멸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로 일컬어지는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 대우기업을 창업해가지고 젊은이들에게 세계 경영을 도전하였던 김우중 회장도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러면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영원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만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세요. 만세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도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이 영원해지는 것이고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라.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오늘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상관없어요. 사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준다고 해서 부활하시고 안 믿어준다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십니다. 그것을 영의 부활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 생명을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떡입니다. 우리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면서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담의 죄를 유전으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로 삽니다.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여 가지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영적으로.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중생과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다시 살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데 그것이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여러분, 거룩의 원판이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또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말씀하기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 성령이에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양심과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달리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또 부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전에 맺지 못하였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이것을 맺지 못하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게 될 때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게 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될 때에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부활합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몸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몸이 부활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영 성령이 함께하여 주실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시신으로 무덤에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다시 살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죽은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때에 다시 살아난 육체는 지금의 육체와는 다른 것입니다. 병이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그런 육체를 가진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부활하셔 가지고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음식도 드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났을 때에 아침 조반을 준비하셔가지고 제자들과 생선을 드시고 빵 부은 것을 드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했다 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음식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이 숨어있는 다락방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부활의 몸은 시공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언제 우리 옆에 나타나십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시집가고 장가가고 결혼하는 일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결혼 생활이 가장 힘든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정을 없앤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천국에서 가정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는요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숫자만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떤 나이의 모습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젊을 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나이 들은 노년의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어린아이의 모습일까요?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우리가 100%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부활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에 키가 170인 사람이 190으로 되기는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키를 자라게 하시는 분인데 원하면 키도 자라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은 걷게 될 거예요. 팔이 없는 사람은 팔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에 가장 최상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면서 성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꿈을 꾸세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상상하세요. 천국에서 부활하였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의 부활은 죽은 이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몸의 부활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공생의 기간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귀신을 쫓아내셨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몸의 부활은 우리의 현재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가난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포로된 자유가 자유롭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안에 거하시면 우리 몸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될 것입니다. 눌린 것에서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몸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 안에 몸의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영원히 부활하게 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장차 영원히 부활하여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알고 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제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못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표현했다가 오해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셨지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마치 옛날에 부흥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개털모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천국에 안 가겠다, 아니 나는 개털모자고 어떤 사람은 왜 더 좋은 모자 쓰는 그런 천국은 나는 가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간의 물질적인 용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를 자꾸 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언어로 표현하지 않고 계세요. 다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것을 당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중간부터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슬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서 당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무료하고 심심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이 햇빛이 쓸 데 없으니, 여러분, 밤낮이 없을 정도로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태양보다 더 밝게 비치셔가지고 밤낮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왕노릇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짐승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는 노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요. 무료한 사람이 없어요. 쓸모없어가지고 버려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하고 싶은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그 분야에서 최고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에요. 또 우리의 지혜와 신분은 천사보다도 높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타락할 일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울 일이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안, 완전한 생명, 완전한 기쁨, 거기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몸이 사는 것이요, 세 번째는 영원히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의 시선을 영원한 것으로 옮기십시오. 오늘날 성도들은 믿음을 너무 세상적인 삶에 집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지만은 우리는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눈으로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당대에 가장 놀랍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 우리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조용기 목사님, 그분들이 지금 세상을 떠나고 없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내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잠깐이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가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시선을 떠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 나라를 위하여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썩지 않을 양식, 영생하게 하게 하는 것을 위해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위하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것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세상의 일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짧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요,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원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기를 바라는데,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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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인다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샘물 흘러서 내 모든 죄 씻었네. 구세주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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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내 모든 짐 떨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자유 주신 주님께 감사 찬송 드리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부활하게 하시고 몸이 부활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을 믿고 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썩어지지 아니할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주여 영원히 부활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의 확신, 믿음,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하는 양식,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살게 한 성령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로된 것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것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부활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향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몸과 영원히 부활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확신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되지만은 믿음의 분량껏 드렸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이 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성도들 복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여셔서 하늘 양식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새로 등록한 성도 한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금자 성도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 계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금자 성도님을 인도해 주시고 또 3부 예배를 통해서 등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자매님 가운데 거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부요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몸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계란을 나눠드리는데요.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절 계란을 나누면서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시에 부활절 칸타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가 섬기는데요. 많이 오셔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신자 작정이요, 돌아오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양주간에 진행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요,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결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다음 주에 태신자 작정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도 대상자들 인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남로에 주일학교 연합회 문예 대회가 있습니다. 또 유아세례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 4일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세대 유아세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 재난지원 산불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지난주 이번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남로에 정기노회가 내일과 모레 양일간 있게 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또 날마다 섰는 선물 발간되었습니다.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목양사팀에
이주룡 집사님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인 이현수 집사님, 황인규 권사님 슬픔 가운데 있는데 많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위로가 있도록 우리의 슬픔을 나누고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임승구 형제, 고소연자매 우리 교회 청년들인데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11시에 있습니다. 부모님은요, 우리 임성춘 집사님, 조현숙 권사님이고요. 또 우리 고소연 자매는 주상덕 권사님 딸이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모래로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영원히 부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